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다음 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죠. 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16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두 길이 항상 주어지는데 죽음을 알지 못하던 죄를 알지 못하던 아담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 현재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보세요. 반드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 이때는 살아있다. 이때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때는 뭐요? 죽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에서도 보고 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난에서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일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 입장에서 너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사탄아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 사탄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사람의 일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이때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들하고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게 되지는 대적한다기보다 갈등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지만은 이 지도자들은 어떠하냐?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걸어가시는 모두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간사하고 지혜로운 자일 것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집어들어요?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로 시켜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속하심이 대속의 죽음이 되리라는 것은 사단이 왜 몰랐느냐.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없어주면은 자기의 세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은 땅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조건 예수님을 없애면 내 세상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즉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사단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사단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가복음 15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앞에서도 14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즉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이 지도자들, 이들을 또 통틀어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하냐? 예수님이 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만은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길을,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만 없애면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이 사단은 자기들 뜻대로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지만 이들은 악한 데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자들은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가룟 유다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존재들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데 쓰임 받잖아요. 그래 칭찬받을 일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셔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세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들처럼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래 이 사단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일이거든요. 그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잠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한 이 자를 없애는 것이 신성모독한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돌아봐도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속에는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의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뜻을 방해하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저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존재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자기의 목표, 자기의 그 행복, 그러니까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 예수님을 어떻게 로마 정부에 넘겨갖고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까, 그걸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너가 메시아냐? 너가 메시아냐? 하고 물었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에, 그 앞에 14장 61절에 보면은 너가 찬송받을 이에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너가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메시아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되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모르니까 신성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이 감기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나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거죠. 왜? 왜 눈이 감기었느냐? 왜 눈이 감기었나? 자기들의 욕심에 가로막혔다.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잘 믿으면은 이 메시아가 보여져야 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보여져야 되고 그의 말을 들은 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나합은 예수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의 아내 룻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듣고서도 뭐 누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나요? 자기들의 욕심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깨달을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죠. 욕심이 가로막혀갖고 눈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이 온 공예가, 온 공예가, 그 당시의 지도자들, 온 공예가 빌라도 총독에게, 당시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넘겼는데 제명이 무엇이냐? 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은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온 공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는 위험한 자니까 죽여야 마땅하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요. 죽여 마땅하다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이들이 없애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이 지도자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게 다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성경대로의 삶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다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가고 있는 거고,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니 또한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에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33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면은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빌라도나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전부 다 뭐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 땅의 것 뿐입니다.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저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라도 뭐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더 참고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더 참고하면 알 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나중에 보면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곁에 같은 유대인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15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고발합니다. 나는 그런 로마 정부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뭐 나는 진리를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말하겠지만은 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들의 말에 굳이 변명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자,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상태는 뭐요? 연약한 상태.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지도자들하고 이 제자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함이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충만, 말씀이 충만, 믿음 충만, 그거예요. 또 성령 충만이라니까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하니까 무조건 막 방언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만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충만해서 바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성령 충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명절 때에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전례가 있는데, 이 전례는 어떤 전례냐? 제수를 하나 놓아주는 전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묻죠.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을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니까 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이 바라바는 큰 죄인이거든요. 밀란을 일으키는 큰 죄인인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도대체 아무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리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달라 하는 것은, 여기에는 대제사장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우매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죄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든 어떤 유대인들은 전부 종교 지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나 그 권세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요?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죠. 무조건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추종자를 얻고 그 영향력이 더욱더 세져져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추종자들을 바라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권위나 어떤 권세가 예수님에게 뺏겨 예수님 때문에 약해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사회의 불쾌성, 그리고 무리들이 무지함, 오해, 무지함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 모여가고 와 하면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니까 빌라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래 14절을 보면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까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어떤 여론이든 여론은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가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보면은 거짓 유튜브가, 거짓 사실을 알리는 그런 유튜브도 많고, 그리고 뭐든지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그 여론몰이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전부 다 나름대로 주장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해야 된다, 무조건 여기에서 신성 모독을 대제사장이 잡은 것처럼
하나의 건수를 잡으면 막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이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왕을 세우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탄핵을 안 하는 것이 다 옳다고만 그렇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여론몰이를 해서 나아가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무조건 백성들의 그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여론몰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굽어지는 거야. 지금 빌라도가 겁을 내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향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무리를 충동하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몰이를 따라가면 참 위험한 일이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야, 어떤 목사님이 진짜 목사야, 그 사람은 재림 예수야, 여론몰이가 되면은 그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 옛날에 이장님의 휴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국적으로 싹 퍼지는 것이 여론몰이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한 바가 없는데 사람들은 싹 딸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힘 있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던 일들 가운데서 여론몰이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온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AI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AI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도 앞으로 4년이 지나면은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30년 안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사람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조치를,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조금 챗GPT를 조금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은 잘 모릅니다. 이걸 제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 컴퓨터를 남보다 먼저 다루어보곤 했지만 그때도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한다고 666에 동조하는 자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챗GPT, AI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을 문명의 이익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악한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람의 욕심입니다. AI에 대해서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 AI를 사용하면은 나중에 AI한테 지배를 당하는, 쉽게 말해서 로봇에게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지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푼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이 그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은 저는 생각할 때 AI와 관련되지 않았느냐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봐야 되지만은 감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난리가 나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오히려 무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립니다. 이 또한 빌라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인데 자기의 욕심, 그 총독이다 보니까 잘 다스려야 되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무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자기가 죄 없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분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죽는데 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독이라는 힘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세상을 보면서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이 피조물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희롱을 당하고 또 여기에서 그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임금,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멸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금멸류관이 아니라 가신 멸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 임금처럼 그래 꾸며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식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골고다로 가는 것입니다. 골고다로 가면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통에 대한, 이 고통을 잊지 않은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마십니다. 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잊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그 고난을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속옷을 제비 뽑고 나눈다는 그 말씀이 24절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제3시가 되었습니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때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제패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네가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봐라. 믿게 할지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한번 베풀어봐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게.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짓은 이건 전부 다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전부 다 불신이에요. 하다못해 옆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제6시 오전 9시입니다. 12시 0시라 해야 되나? 그 12시 12시에 12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12시면은 대낮이잖아요. 최고로 밝은 때잖아요. 그런데 이상징후로 어둠이 내리나 사람들은 이때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서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60부터 90까지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야, 왜 날이 이렇게 캄캄해져? 그런 두려움도 없이 저들은 뭐라고 하느냐? 보라,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다. 그래,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사람들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뭐요?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악하여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죠. 그러나 이것조차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유대인들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저 멀찌감치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경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경원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돌로 만든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뭐 부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 여기에서 당돌이 하는 말은 돌바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예원이고 뭐 부자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그렇지만은 때가 되어져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길이야. 야, 그래. 이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구나. 이런 부자라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든데 이런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가 예배해 놓은 그 무덤에 넣고 장사 지내고 이제 돌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둔 곳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그건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과 똑같은 존재예요. 베드로가 그때 들었던 말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오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흡족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